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 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강상훈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우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피로 세워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른 정치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 세워주신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 멀리 북한 땅까지 복음의 자유가 들어가 하루속히 통일의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교회 허락하셔서 이곳에서 영의 양식을 먹고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오랜 시간 하지 못했던 학예 산상성회를 주님의 은혜 안에 무사히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아있는 청년대학부의 수련회 일정 속에서도 함께 하셔서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은혜의 단비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수많은 국내외 선교지들과 해외 선교사님들에게도 함께 하시어 선교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세상의 빛이 되고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수많은 사역들을 도우셔서 영과 육이 늘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능력이 되게 하시며 많은 이들의 마음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 가정을 늘 살피시고 평안을 허락하시며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목사님 매주 말씀 전하실 때 말씀이 메마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폭포수와 같이 흘러넘치게 하시며 말씀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간절함으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며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예배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참 주인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의 제목으로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비를 몇십 년 맞아 봤는데 늘 새로운 비인 것 같아요. 전혀 예전의 비의 패턴과 굉장히 다르고 또 이런 비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비가 어제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또 오시는데 괜찮으셨는지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 강남과 분당 쪽 이쪽은 굉장히 많이 잠겨 있고 오시는데도 불편하셨다고 하고 또 지하에 사무실이나 또 가정 있으신 분들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희 교회도 오늘 좀 우리 교구장들께서 전체 좀 살펴주시고 또 피해가 있는 가정들 꼭 확인해 주셔서 교회가 도울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폴 보스윅이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중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마침 북경에 이제 아는 친구 교수가 있어서 이렇게 친구를 만나고 또 그분이 선교를 이렇게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도한 친구들 4명의 젊은이들과 함께 이제 북경의 한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 계신 걸로 잘 알려진 교회였고 뜨거운 예배로 유명한 교회였기 때문에 이 보스윅이라고 하는 작가가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이제 가게 된 거죠. 이 4명의 젊은이들은 근래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특별히 기대하는 것은 많이 없었는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설교하시는 그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설교를 시작하셨는데 목사님이 굉장히 연로하셨고 힘도 없어 보였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제 그 사람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말씀이 성도들 가운데 이제 힘있게 선포되고 성도와의 좋은 어떤 관계가 있고 또 목사님의 말씀에 뭔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게 다 느껴지면 참 좋은데 자기가 듣던 거와는 굉장히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죠. 목사님이 힘도 없어 보이고 말씀의 능력이 잘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제 중국어로 하기 때문에 이 작가가 제대로 알아들을 수는 없죠. 잘 못 알아듣지만 뭔가 좀 명성에 비해서 약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실망감이 좀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 4명의 젊은이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한 다음에 좀 은근슬쩍 물어봤어요. 오늘 은혜 받았냐?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4명의 젊은이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럼요. 오늘 얼마나 은혜 받았는데요.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훌륭하신데요. 우리 목사님은 최고의 설교자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목사님은 복음 전하시다가 감옥에서 얼마나 긴 세월을 고생하셨는지 몰라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여기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늘 목회자의 설교를 얼마나 뛰어나느냐, 말씀을 얼마나 잘 분석했느냐,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잘 모르는 지식, 내가 모르는 것들을 얼마나 잘 전했는가, 말씀의 능력으로 이렇게 많이 판단을 하는데 사실 설교자의 능력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대단하게 뜨겁게
또 화려하게 설교하느냐, 얼마나 언변이 좋으냐보다 이분이 고난 중에 믿음을 지켰는지, 이분이 하나님 잘 믿는 분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인지, 바로 그런 것으로 신실한 주의 종으로 판단된다는 것을 새롭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거죠. 이 폴 보트윅의 책 선교 316에 이제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도 이 책과 이 글을 읽으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에 지식이라는 부분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반지식주의자들이 있어요. 엔타이 인텔렉츄얼리즘이라고 하죠. 지식은 헛된 거다. 뭐 알고 전혀 필요 없다. 오직 성령이면 된다라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사실 굉장히 왜곡된 생각이죠. 지식은 중요해요. 그러나 지식이, 여러분 가만히 기독교 문화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기독교 문화를 보면은 기독교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마켓이 있어요. 여러분 두란노몰, 규장몰 혹은 기독교 서점에 가시면 기독교 시장을 형성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음악이고 하나는 책이에요. 그렇죠? 그 외에 뭐 십자가 이런 거는 굉장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사실 기독교 시장을 형성하는 것은 음악이랑 책인데, 우리 기독교 시장 형성이 굉장히 지식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모든 것들이 다 지식을 중심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성경 공부, 성경에 대한 내용들, 뭐 목사님의 설교집들, 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지식을 전해주고, 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각광받고 이론적으로 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지식에 목말라 있어서 누가 더 좋은 설교를 하는가, 뛰어난 설교자를 향한 갈망, 그들을 향한 찬사, 박수, 누가 나의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것이 영적인 갈망일 때도 있지만 우리가 많은 경우 지식적인 갈망인데 그것을 채워줄 것인가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지식이 참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지식은 또한 부작용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부작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교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교만함.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아무것도 몰라도 돼라고 말한다면 그건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알아야죠. 기도가 뭔지 알아야죠. 말씀이 뭔지 알아야 되고, 선교가 뭔지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기쁨, 깨닫는 기쁨, 듣는 기쁨을 갖다가 정작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쁨,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기쁨, 행함의 기쁨, 이런 것들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 어떠한 의미이겠습니까? 우리가 지식으로 가득 채워져가는, 우리가 더 알면 알수록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수록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제가 참 은혜를 받는 말씀은 3절 말씀이에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걸 별로 알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만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께 꾸중을 들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그 안에 갖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당연히 아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즐거워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시골의 할머니가 좋은 그리스도인일까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뭐 요즘에 사사기도 강의하고 고린도 후서도 강의하고 있는데, 이런 설교를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에게 한다.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분들이 그걸 들으면서 다 받아 적으면서 그러면서 뭔가 막 깨달으시고 좋아하실까요? 아니, 제가 만약에 시골에서 설교를 한다면 그렇게 설교하면 꽝입니다.
정말 단순하게 아주 하나님과에서 직접적인 얘기를 해야지 뭐 강해 설교를 깊이 들어간다고 그게 그분들에게 은혜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시골의 할머니가 뭐 사사기의 내용, 기드온이 어때서 별로 부족한 종이고 사사기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구조가 어떻고 이런 걸 다 모르셔도 그분들이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참 사랑하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땡볕에 나가서 고생하며 일하시다가 따온 고추 교인들 나눠주시고, 네? 그리고 또 기도하시고 밤에 잘 침침한 눈으로 하나님 말씀 한 장이라도 읽으려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드시는 분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알고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조금 더 잘 입고 있다고 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해야 주님께 사랑받는 또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식에서 조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늘 때가 이제 조심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이제 자라면서 얘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때가 이제 오게 되지 않습니까? 교인들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믿을 때 막 열심으로 믿고 주님 사랑하고 열정이 있지만 언제 조심해야 되냐면 지식이 생길 때입니다. 지식이 생길 때. 그때 오늘 2절 말씀에 뭐라고 적고 있냐면 아는 줄로 생각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는 줄로 생각하면 예요. 바로 그때가 지식의 교만함을 이룰 때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한 본문의 말씀이죠. 이제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 하나님께서 전혀 상관하지 않으시는데 무슨 상관이냐, 괜찮다, 먹어도 된다라고 하면서 우린 먹어도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된다, 그거 먹으면 큰일 난다. 이게 논쟁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갖고 지금 8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식으로 하면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아는 줄로 알고, 사람들은요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맞고 자신의 방식만이 옳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과 생각, 지식과 지식이 만나면 반드시 서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서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먹어도 된다고? 저건 사탄이야. 먹으면 안 된다고? 저건 무식한 거야. 서로 싸우게 되죠. 큰 죄라도 짓는 것처럼, 대단한 형벌이라도 받을 것처럼 몰아세우게 됩니다. 항상 원수가 되고 서로 사탄이 됩니다. 그럼 그런 식으로 하면 다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 바울은 전혀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지식으로 서로 아는 줄로 알고 싸우면 교회 싸움밖에 없다는 거죠. 논쟁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떤 식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8장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가 먹어서 누군가가 시험에 든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 지식의 싸움이 아니라 전혀 다른 싸움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사랑한다면. 여러분, 부모가 싸우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있는데 남편이 맞을 수도 있고 아내가 맞을 수도 있죠. 아니, 이게 맞는다는 말이 아니라 남편이 옳을 수도 있고 아내가 옳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결론을 내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저도 저희 아내와 가끔 얘기하다 보면 제가 생각하는 어제의 그 이야기와 저희 아내가 생각하는 어제의 그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 똑같지 않아요. 얘기하다 보면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내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말을 전달할 때도 보면 내일 가자라고 얘기했는데 결론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 안에는. 저희 안에는 내일 안 가는 걸로 해석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다음날 여보 가기로 했잖아요. 저희 안에는 안 가기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도대체 옳은 겁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참 답답합니다. 이제는 전화를 녹음을 해야겠어. 저희 아내와의 통화할 때 녹음을 해서 이거 봐라, 가기로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러면 누가 옳은 것으로 결론을 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옆에 자녀가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으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논쟁을 멈춰야 합니다. 할렐루야.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논쟁을 멈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지식만으로 싸워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여기에 다른 해결책이 있게 되는 것이고, 우상의 논쟁에도, 우상의 재물에 바쳐진 논쟁에도 바로 그러한 것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아는 지식으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내가 맞고 네가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형제에게 시험이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얼마나 이런 문제로 서로 싸우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아직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경직된 전통, 어떤 굳어진 마음들이 없어서 이게 논쟁이 안 돼서 참 감사한 겁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밖에서 공놀이를 했어요. 여러분, 어디까지는 공놀이를 해도 되고 어디서부터는 공놀이를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우리 교회에 보면, 제가 저녁에 지나가다 보면 아이들이 밖에서 뭐 야구도 하고 그래요. 우리 구성전 저쪽에 거기서 야구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어디부터는 야구를 해도 되고 어디부터는 야구를 하면 안 됩니까? 이게 논쟁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마당에서는 해도 된다. 그럼 여러분, 교회 마당은 교회가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 마당이 아니라 교회의 입구까지는 해도 된다. 그럼 입구는 여러분 아스팔트입니까? 아니면 돌이부터 입구입니까? 돌 있는 바닥부터 입구입니까? 그럼 거기는 올라오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 올라오면 너희들은 그때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을 열고 들어오지만 않으면 된다. 그러면 어떤 문이에요? 바깥에 있는 유리문이에요? 안에 있는 이 문이에요? 여러분, 한도 끝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방식들을 지식으로 싸워서 어디부터 되고, 제가 보면은 한국 교회 안에 벌써 이미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문제를 만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요, 겸손하세요. 오늘도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할 때 그게 무슨 상관이야,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 이러면서 들으시는 분들은 겸손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모르는 거예요. 상관 안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많이 아시는 분들도 말을 아끼십니다. 참 말을 아끼세요. 가장 앞서서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아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지식으로 가장 교만해지는 때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참 늘 죄송하고 감사한 부분이 있어요. 죄송한 건 뭐냐면, 우리 가장 앞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목사님들 계실 때 저는 참 죄송해요. 정말 목회 몇십 년 하시고 훌륭하게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앉아 계신데 제 설교 들으면서 얼마나 웃기겠어요. 네. 교수님들 앉아 계세요. 구약학 교수님, 조직신학 교수님, 이런 분들이 앉아서, 우리 장신대 은사님들이세요. 근데 앉으셔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막 구약의 사사기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있으면 저게 뭐랄까 이런 생각 드시지 않겠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이 앞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목사님들, 교수님들께서 저한테 한 번도 뭐라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김한옥 목사 일로 와봐. 그게 아니야. 설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네가 말한 거 다 틀렸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내려가면 모르겠어요. 인사말로만 그렇게 해주시는지 몰라도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참 좋았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왜 그러시겠어요? 제가 완벽해서요? 아니에요. 그분들이 겸손해서 그러신 거예요. 목사님들이 겸손하셔서 그러신 거라는 거죠.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겸손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소비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서 물건을 비교하듯이 말씀을 비교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이마트에 가면 텔레비전이 여러분 어떻게 걸려 있는지 아십니까? 수십 대가 함께 걸려 있습니다. 가보신 적이 없으시군요. 텔레비전 사신 지 오래되셨죠? 막 걸려 있어요. 그러면 하나씩 비교해 보면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비교해 보면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더 좋은 거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집에 갖다 놓으면요 다 똑같아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수십 대가 걸려 있으면 다 비교가 되지만 막상 집에 가서 내 TV로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큰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설교를 소비하는 시대에 너무 비교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걸어놓고 이분은 이게 좋고 저게 좋고 목소리가 좋고 목소리가 나쁘고 뭐 신학이 좋고 안 좋고 다, 그러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다 은혜가 되는 겁니다. 원래 설교는 그렇게 들어야 돼요. 설교는 절대로 비교해서 소비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설교는 반드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지식으로만 비교하고서 들으면 하나도 은혜가 안 되지만 나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다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산상성회를 통해서 말씀의 풍년을 저희가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누구 말씀이 더 좋았고 누가 더 좋았고 이필삼 목사님은 찬양을 잘해서 역시 좋아 그러면서 그거를 여러분 다 좋습니다. 또 어떤 분은 뭐 이런 분 재밌어서 좋았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더 중요한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더 좋고 누가 더 못했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 다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바꿔가는 것으로 가야 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는 행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식을 자랑한들 세상은 우리의 지식을 보면서 저 사람들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너는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하면 우리를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식의 소중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사랑함으로 행하십시오. 그리고 3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욱더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시고 말씀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켜켜이 쌓아가는 이 수많은 지식들을 내려놓고 주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행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식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가진 경험과 지식들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들이 나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 쳐서 복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제 비가 많이 왔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있으면 위로하여 주시옵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어서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의 수많은 피해 입은 가정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휴가 간 우리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오늘도 주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오며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가 늘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 주님 사랑하는 교회, 또한 주님의 사랑을 얻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오며 뜨거운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오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귀한 종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 흠양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그의 삶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내하시고 봉사하시는 주의 수많은 종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오며 동역하는 목회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모든 성도들 가정과 모든 기업들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도 멀리 계실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오며 안전을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